사두, 사두, 사두. 네.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미디경, 사미디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것도 사카 마을이 실라와티 마을에서 법문을 한 건데요. 본인이 혼자서 앉아있는 중에서 본인 마음에 이런 생각을 일어났다는 거죠. 나의 스승께서는 아라한이요 존등각자이시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유래 출가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그리고 나의 동료 수행자들은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선품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내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러면서 마라바비마는 마음으로 사미디 전자의 마음이 이로 난 생각을 알고 사미디 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사미디 전자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관음을 만들었는데 탕이 산산조각 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미디 전자는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아 사미디 전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씨, 여기 저는 세종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금연하고 스스로를 동력하며 머물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간음이 생겨났는데 당이 산소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사미디여, 그것은 당이 산소조각하는 것이 아니다. 저 마라 바바만이 그대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사미디여, 그러니 그대는 가구라. 가서 방일하지 않고 금연하고 스스로를 동력하며 머무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여라고 사미디 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더라 뒤에 물러갔습니다. 두 번째로 사미디 전자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금연하고 스스로를 동력하여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미디 전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모두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나의 스승께서 아라니 똑같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마라바비만 마음으로 사미디 전자의 마음이 일어나 생각을 알고 사미디 전자에게 다가가서는 사미디 전자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관음을 만들었는데 땅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사미디 전자는 이 자는 마라바비만으로구나 라고 알고나 마라바비만에게 개성을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에서 나와 집 없이 되었으나니 나의 마음챙김과 돈찰지는 있었고 마음은 삼미에 잘 들어보도다. 그대 원하는 현색들을 아무리 만들어나더라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더라. 그러자 마라바비만은 사미디 이군은 나를 알아버렸구나 하면서 괴로워하라고 설명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바로 명상하는 사람의 명상 지도할 때도 아마 법사님 많이 이게 들었겠지만 이렇게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강원에서 어떤 스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강원에서 갑자기 어떤 등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지금 약간 뭔가 몸을 날르는 것 같아. 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냥 약간 그런 너무
편함을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3D 미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재혼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줄거했다고 한 거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에 대한 이제 심시 깊으니까 이게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미지화 된 거지, 본인한테. 너무 집중하니까 이미지화 돼서 그 이미지화가 그냥 온 감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당을 그냥 뭔가 이제 흔들리는 느낌, 그 다음에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끼기, 예? 그런 환청한 거죠. 그러면서 딱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부처님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너의 수행이, 그러니까 담진지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거죠. 하면서, 결국, 삼인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빨리오 단어를 좀 보시면, 부처님의 법부와 라바 와타메 술라땅이라는 말이 있네요. 라바라는 건 이기라는 뜻이거든. 라바, 이익이고. 부처님과 불법성이 본인이 얻었던 이제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 관찰 수행할 때 일어나거든요. 저도 부처님 관찰 수행을 할 때 불법성을 쭉 바라보잖아요. 하면서 관찰하면서 PT가 엄청 올라와요. PT, 희열이 쭉 올라오면서 이제 이제 손정에서 위타카 위차라 PT 수가 에카끄다 집중에 쭉 가니까 손정이 딱 사성정 들어 약간 느낌이 오니까 그때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나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선정 상황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이거 보시면 이제 수행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스승께서는 아라하님이 전도가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법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잠자거나 그냥 누워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거 아니라 그냥 명상 상황에서 일어난 건데, 어떤 수는요, PT가 일어났는데 피부가 막 짜릿짜릿 전기가 온 것 같았어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약간 그런 이제 형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5가지 PT가 있는데 소름이 끼치는 것, 그러니까 짜릿짜릿한 거, 희열,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간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벳 밀라레빠 같은 사람 공중에 붕 떠서 다닌 게 삐띠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선정해서 이동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느낌도 나고 이동해.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고개가 휙휙 돌아가요. 엑소시스트에 보면은 힘들린 사람이 휙휙 돌아가고 붕붕 뜨잖아요. 삐띠 희열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순간 이동도 하고 다리가 부석부석 들려요. 그러니까 집중했기 때문에 그게 희열이라서 행복하고 다른 집중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삐띠라고. 그러니까 낮은 단계예요. 그 삐띠에서는 어떤 들뜸 같은 게 있어요? 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막 하늘로 쫓고 이렇게 붕 뜨고 그런 게 붕 떠서 이렇게 다니는 실제 밀라레빠는 티벳 밀라레빠 있잖아요. 10만성. 그 사람 붕 떠서 다녔어요. 스님들이 깨달았다고 막 춤추고 하는 게 그 단계인가 보다. 그렇죠. 제어가 안 되면. 그리고 순간 이동이 되고
근데 그러니까 그 삐띠를 열반으로 잘못 알고 있는 네. 유사 열반에 하나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삐띠는 자기 힘으로 제외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경험한 네, 안 돼요. 경험한 적이 팍팍 있었는데 와요. 월정사에서 이제 그 앞에 저기 전남 같은 데 거기서 이제 오체 투지를 1시간 넘게 하고 그 앞에 이제 문 이렇게 들어와서 삽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막 오르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희열 그런 피해가 좀 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희심, 희열인데 눈물도 나오고 그게 이제 그래서. 수행이 거기부터 시작은 낮은 단계. 예 낮은 상태. 근데 그걸 한 수씩 했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깨달았다라고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칠갑지에서 그 네 번째는 예. 그다음에 마사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희열. 그러면, 여기 이 사마띠 비구는 그렇게 그 강력한 삐띠보다도 상당히 좋은 그 그렇죠. 불순염으로 그렇죠. 불순염이라고 불수멸을 해서, 네, 불순염 같아요. 그쪽을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환심에서 네. 본 건데, 여기 그 정등각자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만돼요. 그렇죠. 그거 되죠. 아라한이요. 갖다 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맞아요. 그리고 굉음은 큰 소리고 스님이 광음이라고 그랬는데 굉음은 큰 소리고 이 사미띠 존재가 사기야 쪽은 아니죠. 사카적 아니죠. 사카적이라고는 안 나오고. 사미띠 존재 자세하게 안 나왔네. 근데 이 지금 사미띠 존재가 아비망고 한 이 이야기가 수행자들이 기본적으로 꼭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넘어가지 않고, 네. 자기가 이제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그냥 선전에 거기 바치지 않고. 근데 지금 이 빠삐만이 나타난 것은 부처님이 의인화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미띠 존재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무당이 그 입신에서 40년 부르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배로 만난 거예요, 가서. 부처님한테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처님도 빠삐만을 내세웠듯이. 맞아요. 누구나 하나를 내세우거든요. 맞아. 근데 그 수행에서 그것을 권장해요. 선정 수행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신하고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리미터 하나 내세워서 일부러 대화를 해서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속내를 다 털어놔요, 거기서. 그래서 고해성사 같은 것이 효과가 있듯이 저는 그 수잔 헤이워드라는 여배우하고 딱 대화를 했는데 스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태리 여배우 있어요. 이태리예요, 그 여자가? 수잔 헤이워드, I want to live 나서. I want to live. 네. 나도 뭐 예뻤던 나도 아니 좀 개성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을 내세우라고 해요. 이성을. 그리고 그 이성을 내세워서 대화할 때 그때 그래서 내가 그 빠리묵강을 그때 배운 것을 바로 미얀마에서 빠리묵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면에서 영상의 스크린을 내가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성을 내세우는데 누구를 내세웠는가는 가족에게 비밀로 해라. 그러니까 수행을 듣는 여자가 최무룡이라는 영화배우를 내세워서 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말끝마다 최무룡이 와서 살으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수잔 이거 얘기 안 했어. 그게 나중에 제가 무속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미터 표상으로 그렇죠.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안 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속 공부대 5년 했어요. 그 끝에 이거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은
그, 바비망이 내가 그렇지. 했던 그 표상이었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미디 스님 하시는 개성이 보면, 개성을 한번 살펴보면, 사다얌 바브지도 아가라스마 아나가리얌 사티 반야ച്ച 메 부타 치탄추서 마히탐 가망 가라소 루파니 네버낭 미아드이스 시티 이렇게 나오는데 사다양이라는 이제 이제 신심으로 믿음을 신심으로 출가를 했는데 법과 율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어디요? 아니 어디? 아니 계속 개성을 보면 개성. 예, 집에서 나와 집 없이 되오니 그러니까 이제 아가라스마 이제 가라스마라는 건 집이거든요. 그리고 아나가리양 그러니까 집이 아나가리 우리가 그 법사를 보통 이제 아나가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아나가리 남마차리라고도 하고 고사라고 해야지 골사를 그러니까 그 집이 없다 출가가 사실 아나가리거든요. 출가가 발리어 단어는 아나가리 라고 하는데 집이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면이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옛날에는 집이라고 하면 이제 나무로 만들어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가족을 운영하고 책임자로 사는 그건데 그거를 넣고 그러면 이제 그걸 없는 거 자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 이름을 막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어디 민족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 집안이고 이거 다 알아. 옛날에는 이름 그런 현실이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고리란 사람들이 살았던 거 아니라 예를 들면 사와띠라고 하면 사와띠에만 살았고 마그다는 안 넘어갔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초월할 수 없잖아요. 거기 비자 받은 듯이. 그래서 어디 가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 사람들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직업에 의해서 이름을 만들어지고 그 직업에 의해서 그 동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출가를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출가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되면 그 사람 못 사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하는 것은 큰 결심이에요. 다시 집에 갈 수가 어려워요. 그냥 목숨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다시 들어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는 다 좋은 집 아내들이 다 그렇게 출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면서, 여기서 믿음은 불법군 삼보에 대한 맞아요. 삼보의 점이죠. 나와 집에서 나와는 빅구로 계를 받았던 얘기. 그렇죠. 맞아요. 나의 마음 챙김과 돈 차지는 이것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다는 것이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그렇죠. 원인이 충만해졌다 그 결과를 그것으로 삼매에 들었도다 집중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 챙김과 그러니까 사티와 반야
사티 삼파단냐거든, 이거를. 예. 사티 삼파단냐를,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통찰지혜가 성숙되었다는데 그냥 읽었고. 근데 여기서, 마음은 삼매 잘 들어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예요? 여기 삼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삼매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치단츠 수서마히땅이거든요. 치단츠 수서마히땅인데, 그 마음이, 치단 이제 잘 집중을 한 거죠. 예. 집중을 하고,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츠, 가라수 루파니. 그러니까, 네버 마마 마드이스티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하니까 나는 이제 단순히 어떤 이제 어려운 그림을 표상을 만들어놔도 나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순 마음대로 하라 이런 거지.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아드이스티. 그러니까 마음이 잘 집중이 되었다가 아니고 마음이 잘 집중이 돼요. 그렇죠. 태운 거죠. 다투면 이제 태웠다는 거 맞는데, 내용인 즉슨 제가 이제 마음을 이제 잘 단단하게 먹었으니까 또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내가 모든 거 지금이 집을 떠나서 내가 다 목숨 걸고 다 집을 떠났는데 다시 내가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 신심으로 불법성 지식으로 내가 하면서 마음을 내가 집중시켰는데 더 이상 내가 두려울 일이 없다.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한 거죠. 본인의 이제 일어나는 이제 출가라는 결심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출가를 이 고행을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수많은 생각들이 결국 이제 바비마지만 방해하는 거죠. 본인이 자꾸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사마디죠.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 집중을 하는 거고, 너는 그렇게 할 때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그러니 붓다의 신심으로 살아 집중이 돼서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나의 알아차림과 통찰제가 이었고 마음이 잘 집중이 되었다라는 뜻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명상을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알아차림과 이제 전찰지를 얻고 있으니까 얻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보니까 오력의 힘이 세져가지고 그렇게 오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가 얻었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오력 있잖아요. 오분. 아니 오분.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이게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 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니 그게 수행은 오분이 기본이야. 그렇지. 오분으로 오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부처님께서 어차피 이제 부처님 관찰 수행을 인해 가지고도 인해서도 그걸 이제 그거 되잖아요. 등등 한번 가지고. 근데 환산 원래는 부처님이 명상을 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믿기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해한 거는 그거는 무슨 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나 뭐 지진 나는 거나 그런 거 아니고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표상들이다. 착각이라 그런 거죠, 사실. 그거를 이제 본인도 스스로 알아내는 거죠.
부처님 말했지만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와서 또 부처님 이런 전찰지를 생기니까 이거가 그냥 벼상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저기 처음에요. 나의 스승은 아라니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이들 거기 나는 이처럼 잘 세워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다. 네네. 근데 율과 계율은 어떻게 달라요? 율에 출가했다는 얘기는 계율에 출가했다는 얘기인데. 네, 거기서 단어 보면 네, 율과 계율이 좀 다르잖아요. 같나요? 잠시만요. 처음에 나의 스승께서 나아가는시오. 남마 위나의 바빠지도. 율이에요. 계율이 아니고 율. 계율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남마 위나야예요. 법과 율이거든요. 법과 율. 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법과 율인데,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또 지혜로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경전이나 그런 말씀이고, 율이라는 거는 내가 육근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실천적인 가르침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론과 실천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론과 실천. 이론적인 이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실천적인 방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론과, 법이란 율이가 다르지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이 도움이 되고, 율을 지키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에요? 계율이라고 하면, 계율이라고 할 때 어떤 우리가 쉽게, 20개 이렇게 계율이라고 할 때는 그런 말을 써버려요. 근데 위나야라고 할 때는 이 전체적인 계율 자체가, 나의 육근을 다스리는 전체적인 계율 자체가 위나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사상. 부처님 사상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부처님 사상 뭐냐라고 할 때는 법과 위나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계율, 법위와 계율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사상은 뭐냐. 우리가 무다 사사나라고 하죠. 무다 사사나. 부처님 말씀이 오래오래 머무르라고 하잖아요. 그때, 지난 뒷때도 로카스밍, 삼마삼부드 사상. 삼마삼부드 사상은 가르침만 아니에요. 위나야 가지예요. 사사나라고 하지 법과 율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기호법이 오래오래 사시라는 거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면 가르침이 뭐냐? 법과 율이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율인데 비구가 227개는 계율이네요.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율은 전체적인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고 계율이고. 남마와 함께 있는 위나야인데 계율은 비구님의 그리고 제가 자는 5개 법 맞아요. 큰 계율이고. 그러니까 보시계 지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율이고. 지게는 계율이고. 네. 신라는 계율이죠. 위나야라고 할 때는 달라지는 거죠. 위나야라고 할 때는 전체적인 남자 함께. 아우르는 총체적. 네네네. 신라네. 네. 율과 이거를 마시고 이거를 계율대로는 만약에 이거를 마신다. 이걸 마시고 이거 막 소리 내면서 안 맞게 이런 거는 계율이에요. 그 자체가 계율의 힘. 법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율이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책에는 계율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율이 많네. 그래서 율이 많아요. 남마비네예요. 율과 계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의 율 안에서 계율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나야 피타가라고 하지, 경전 3장을
이제, 수타 피타가 경장이고, 그 다음에 위나야 피타가라고 하거든요. 실라 피타가라고 안 하죠. 율장이라고 하죠. 위나야 피타가라. 율장이라고 하고. 개울장이라고 안 하고. 그렇죠. 개울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개울적인 형식만 아니라 내가 하는 법을 실천하기 위한 그 가르침이 위나야고, 우리는 위나야라고 하면 뭔가에 그냥 그 법이처럼 뭐라 어떤 룰처럼 돼 있잖아요. 개정할 때는 개정할 때는 실라예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형태고. 그때는 개울이네. 그렇지, 개울이에요. 개정할 때는. 네네. 개정할 때는 개울이고. 아이고, 좋은 얘기. 이게 저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선생님 계시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런 거. 맞아요. 한 5만 원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부처님 얘기인데 전부. 그러니까 한 인간의 디테일한 문제처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조각들을 만들어 놓아야 돼 계속. 하잖아요. 많이 그냥 만들면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꿰어지더라고요. 구슬이. 그 원효대사가 회통이란 말을 스님 잘 모르시죠? 네. 회통이란 말이 있어요. 원효대사. 근데 제가 그 대승불교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 이렇게 두루 통하더라고요. 불교의 이론이. 그렇지. 각기 다른 게 아니고 맞아요. 그 몸이 한의학에서는 생자 일체라고 그러거든. 서양의학에서는 다 분석하잖아요. 동양의학, 동양 정신세계에서는 하나로 다 이렇게 크게 연결되어 있지. 서양 사람 잘라서 보고.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제일 늦게 알았던 거잖아요. 서양학과에서는. 그러니까. 그 뇌만 알고 있지. 뇌. 그리고 몸이라는 거지.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로 인해서 마음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로 인해서 마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이트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번 리얼리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2500년에 부처님은 다 그렇죠. 불교가 마음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 3번의 경인데, 그거 보시면, 그, 고디가 경인데,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제정계에서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이. 이거는 이제, 그, 마가다이죠. 라자가이죠. 중림전사. 저기, 빈비사라 왕이 만들어줬던 사찰이. 한참, 사찰에서, 대너거번 사면 아야스마 고디고 이세길리 바세 위헤르티. 그때도 무슨 자연보호처럼 다람쥐를 보호구역으로 이게 그 왕자가 가진 숲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보호했네. 그렇죠. 보호 전단이죠. 그래서 보호 공간을 이제 사냥 못하게 하고. 산에 못하게 안정하니까. 그 거기는 이제 도둑이나 이런 걸 못 들어가고 안정 그 궁에서 지키는 공간이.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그냥 들으신 거죠. 동물들이 자유롭게. 동물들이 부처님한테 경계를 안 했다고. 맞아. 경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특히 이제, 이 공간은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제, 지켰던 어떤 공간으로 나와 있고, 숲으로. 왜냐면 보시면 이제, 다람쥐들이 모여있는 거가 굉장히 이제, 말해야 되나. 위험한 공간에 다람쥐를 못 있어요. 위험하면. 애들이 안에서 도망가요. 변화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뱀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많은 공간에는 이 깊은 숲에는 다람쥐가 없어요. 아, 그러나요? 네. 또 길가 뭐 이런 데 다람쥐.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운 공간이고 안정한 공간에 다람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사람들은 집 근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약간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고디가 존자가 이스길리 신비 달의 검은 바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은 바위라는 거지. 원래 인도에는 거의 바위들이 까매요. 그래서 원래 바위상을 보면 그냥 검은 바위라고 해요. 인도에는. 한국에서는 바위라고 하는 하얀 바위도 있잖아요. 저기 도봉산 같은 거, 북한산 하얗잖아요. 인도에는 인도 뭐 이렇게 쪽에 가까운 거. 맞아요. 이태리처럼.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또 까매요 다. 광물질인가 봐요. 그게 이렇게 흑단석. 흑당으로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바위라고 그냥 그 바위라고 하면 무조건 감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좀 단단해요? 단단해? 단단해요. 단단하고 좀 단단한 편이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때 이제 고디가 전작에서 스스로 던요하면 머물러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달, 제도 위무티, 사마이강 제도 위무팅 부시 이렇게 있는데 제도 위무티거든. 제도 위무티. 예. 사마이크라는 거는 이제 일시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삼매죠, 삼매. 삼매인데, 이게나 이제 일시적인 로코타라 형식이 아니고, 로코타라라는 거는 이제, 줄세간적인 거 아니고, 세간적인,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 나오면은 또 태워 풀린 것 같이 돼버리거든요. 맞아. 일시적인. 그래서. 삼매 얘기네. 맞아. 사마타의 삼매 얘기. 맞아요. 진짜에 따른 일시적이지 않은 혜택이라는 로쿠타라 그렇죠. 출세가는 지혜가 수반돼서 안 풀리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얻으면 다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맞아. 깨달았다는 거. 사마타 수행을 일시적인 혜택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삼마유니까 잽도 이무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네. 이게 삼매로 인해서 오는 지금 해탈이에요, 이무티. 그렇죠. 사마타.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초보에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렇죠. 돼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본삼매 이게 로키아 위무티네. 그러니까 로쿠따라 출세가는 게 아니고 출세가는 무상고무한데 이건 선정이에요 지금. 선정이니까 나오면 풀어져요. 그렇죠. 선정 상태니까. 로키아 위무티고 위파사나
하는 그 로쿠타라 출세가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패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얻었는데 해달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해달을 얻었는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얻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3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5번, 6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7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7번째는 어디가 존재하는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등령하고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 도달했다. 그러자 고디가 전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이나 나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칼로 자기를 자살하겠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마하라비만이 마음으로 고디가 전자에게 마음을 일어나는 생각을 알고 세종께 다가가서 가서는 세종께 개성을 말했습니다. 대영운 큰 돈자지를 지닌 분, 큰 손치와 명성으로 빛나는 분,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걷는 분, 눈을 가진 분이시면 당신의 발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대영운 죽음을 중복한 분이시면 당신의 제자가 죽기를 원하며 그를 달기를 빛나는 분이시면 당신의 기업업에서 기뻐하는 당신 제자는 마음의 이상을 얻지 못한 유학이네. 어떻게 자교를 합니까? 명성에 자자한 분이시며 그런데 수요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무릎 고타가 존재하는 칼로 자체를 하였다. 그때 해종께서는 이지는 마라바마라고 마시고 말하는데 얘기하는 거죠. 현자들은 더 이상 삶에 연력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짓지도 않으니 고디가는 이미 가래를 풀이 뽑아 완전히 열반에 창지 들어들다. 그러자 이렇게 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아라하니가 안 된 거죠. 아라하니 안 된 상태에 이게 계속 이제 실망스러우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아란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세종께서 미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셔서 오라 미구들이 우리는 이시길이 신보다 검은 바위를 가자 거기서 죽은 가문의 아들 고디가가 칼로 자살을 그렇게 하겠으면 세종께서라고 미구들은 그때 세종께서 많은 미구들과 함께 이시길 산비 달에 검은 바위를 가셨습니다. 세종께서는 고디가 존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쓰러뜨린 채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었어요? 벌써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아란이 됐다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죽으면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근데 이게 죽이는 업이 있지 않나 이게? 그래서 그 무릎 지옥과 연기와 어둠에 소현된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관방 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안 죽었네. 이 목을 자르니까 이제 그 목을 완전 잘라지진 않잖아. 스스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하면서 자기 뭐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 이거. 끝까지 떨어지는 거지. 얘는 이거를 끊기니까 힘이 없잖아요. 손 잘라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께서 미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 그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에 스위든 쪽으로 움직이고 일본 사람이 아니네. 일본 사람 확 그렇지. 어디가 상이 아니구만. 왜냐면 아란이 됐으면 안 죽었을 테고. 그렇지. 근데 아란이 죽으면은 그 병 때문에 죽는 경우는 있지만은
아랑한 자살을 허용한 경우도 그냥 이거 바로 이건데 이 불교에 나오는 이 케이스인데 네. 이게 좀 잘 살펴봐야겠어요. 이걸 김 교수 죽나 안 죽나 여기서 김 교수 결정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랑이 자살을 이게 허도되는 건지 설명이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 나오네 그게. 찌른 순간 금방 죽지 않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고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분이 마라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살을 하잖아요. 그냥 마라해서 자살하는데 일단 자살하니까 이 사람 어디로 태어났냐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죠. 궁금하니까 그 없는 거야 어디 봐도. 그래서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알고 싶어서. 부처님한테 얘기한 마라가 바비만이 이제 바비만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가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스님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부처님 얘기하는 거는 이분이 아라한이 됐다. 그때 그거를 자살했다라는 거 다 소문 들었잖아요. 다 비구들이 다 데려가서 비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마라가 이 사람 죽은 상황을 이 윈냐나를 지금 어디에 있냐 이렇게 잤는데 죽으면 이제 갖고 있는 윈냐나가 식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윈냐나가 머물지 않고 있다. 윈냐나가 머물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아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봐도 아래 봐도 언제 봐도 이 어딘가에도 고디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명상을 이제 한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웨다나누파사나를 얻은 거죠. 웨다나누파사나. 그러니까 느낌. 자기가 이제 자르면서 그걸 이제 괴로움이 일러오잖아요. 괴로움을 이제 인해서 집자 끊겨버린 거지 본인이 웨다나로 인해서. 자를 때 웨다나 아픈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괴로움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집자에 끊어져 버렸네.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보통 사람 알아듣기 이거는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가 지혜를 부족한 그 현자 손을 닦고 한산 손전을 기뻐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쌓였던 거를 엄청 많아요. 이분이 했는데 목숨에도 통찰하지 않고 밤낮으로 존징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죽음의 근대를 절조하게 전복하고 다시 태어남으로 그래 했지만 이분이 평범한 삶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부자 아들이 주은지방 아들이잖아요. 체벌가 아들이에요. 고디가가. 그러나 이제 괴로움이라는 자체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제 그렇게 선전을 얻었지만 그걸 이제 체험을 못한 거죠. 체험. 근데 본인이 수행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이 자르는 순간에 그 괴로움이 죽음이라는 그 괴로움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웨다나를 느꼈다는 거죠. 웨다나에 인해서 무상코 무아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무상코 무아를 느꼈다는 건데 거기 대해서 어떤 죽이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물질로 그렇지. 죽이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망이나 화로 인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느낌이 인해서 본인이 이제 죽인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을 이제 알았던 거죠. 죽어가는 상황에서. 웨다나누파사나라고 나와요? 웨다나누파사나는 안 나오고 네. 그 자체를 이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괴로움의 웨데나를 얻었다고 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괴로움 웨데나로 인해 가지고 선정을 얻은 사람이죠. 이 집중을 하다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아라한이 됐다고 하거든요. 웨다나 바사나. 근데 이 고티카가 목을 그으면서 긋는 그 고통 짧은 순간이나 네. 아난다 존자가 피곤해서 눕는 순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말했을 때. 맞아요. 똑같다는 거죠. 거나 자르는 거나 그게 그 청정한 마음으로 대상으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물질로만 본 거죠. 그렇죠. 물질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보는데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렇죠. 하면 되지. 그렇죠. 남마로 완전히 분리해서 객관화해서 본 거예요. 그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번이 7번째까지 이렇게 막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정진력이 대단한 그렇죠. 거예요. 이미 정진력으로 사마디하고 판냐가 성숙된 사람이에요. 이거 일본까지 안 하거든. 하다 말아보지. 이게 7번까지라는 것이 이렇게 그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힘을 백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정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다는 것은 선정에 이르렀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선정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6번이나 했는데 선정에 못 이르렀는데 7번째 선정 상태에 도달해서 위파사나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그래서 자격을 해버리겠다고 결심을 근데 하고. 지금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인데도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다는 것은 선정에 머물지 않고 위파사나 찰나산매로 계속 찾은 거예요. 지금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분이 죽은데 한 찰나에 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찰나에 뭐요? 한 찰나에 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순간 한 찰나 찰나에 한 마음이니까 한 순간에 한 마음. 이 죽음에를 일어나면서 그 다음 생에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생의 마음을 일단 끊어진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큰 건 거죠, 거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연결식이라 하잖아요. 마지막 재생 연결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누가 칼로 우리 목을 잘릴 때는 우리 그때는 그런 생각들이 아무리 발라도 한두 개를 이제 일어난대요. 아니 그 표상. 표상이. 세계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났다는 게 표상. 그렇지. 갈 곳이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지. 그 두카 웨이다나로. 죽기 전에 깨닫는단 말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바리니부도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열반의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소파디세사 열반이고, 유효열반과 그리고 이번은 무예열반을 얻은 거거든요, 바로. 유예열반 아니고 무예열반이거든요. 그러나 죽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죽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아라한의 개념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기도. 그러니까 열반의 두 가지 이 고티가 갔던 경우에는 죽은 상황에서 아라한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죽으려고 할 때는 일반 중생이었고, 죽는 상황에서는 아라한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라한이 바로 이제 열반이 드는 아라한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냥 1, 2초의 안에서 한순간 다음에 일어난 한 마음. 맞아요. 그 마음이 딱 우리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딱 일어나지 않게 한 거죠. 근데 이 고티카 장로가
마지막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선어를 누가 벌써 한 사람. 그렇지. 예. 그런 거지. 김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선어의 공덕이 약할 수도 있어. 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마요. 근데 이 시즌 마음이 해산에 도달했다. 이게 본산매, 네. 산매의 특성을 드러낸 거예요. 해압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세간의 산매인 거예요. 그럼 출세간의 산매는 안 그러지, 지리니까. 세간의 산매와 출세간의 산매의 차이지. 부처님도 지금 35살에는 유의 열반을 하셨고 80세 돌아가실 때는 무의 열반을 하신 거잖아요. 완전한 열반이 되시니까 두 번 열반을 부처님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네. 아라한이 되면 일단은 뭐 유의 열반을 한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수행적인 힘이나 이제 그런 거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이 상황이.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비구들이 데리고 간 거잖아요, 다 비구들이. 비구들이 이제 가자라고 하면서 안 데려가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런 과정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 신통한 힘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라한의 사후가 아주 잘 표현됐네요. 그러네, 맞아요. 네. 죽은 게 아니야.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을 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있다 없고. 부정관 하다가 자살하신 스님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 있죠.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자살이라는 거, 안쪽에 재현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자살이라는 걸 이제,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이제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조건이, 자살에 금지시켰잖아요. 비구르기를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자살하면 이제 지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분노가 강해지니까, 분노가 강해지니까 이제 슬픔과 본래를 가득한 잔세에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스라바라고 하죠, 아스라바. 본래가 윤회를 만들어진.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을 즐긴 거라서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 어리석음의 극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의 가래,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 가래, 비존재. 그러니까 빈존재에 대한 가래를 가지면서 단나하잖아요. 그거 집중적으로 가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서 마지막 생각이, 그러나 이걸로 보니까 마지막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잘 살든 뭘 살든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평상시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명상이나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해 명상을 하면서 매해하지 않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진대요. 굉장히 외로움을 온대요. 근데 그 외롭다고 나오거든요. 죽은 상황에서. 그러지. 근데 외로워하지 않는 거지.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외로워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수많은 이제 자해 명상하고 이런 자비관을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래서 매하지 않은 게 죽는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해 명상의 이제 이익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덕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자체, 자해 명상이 왜 그렇게 하는, 죽는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분노. 담진지에서 분노의 마음이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죽는 이제
예를 들면 누가 사고서 죽을 수 있잖아요. 사고다 교통사고 사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죽을 수 있고 일반적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걸 몰라도 특이한 상황에서는 거의 다 분노를 일으켜서 죽는 거로 봐야 되죠. 우리가 이 컴퓨터가 잘 안 돼도 막 화나잖아요. 막 때리고 싶고 분노가 일으키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그냥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해 명상에서 다른 것에서 이제 선전 명상 중에서 다른 명상을 해서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죽을 때 이제 매하지 않은 게 죽는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 이 글로 해보니까, 왜냐면 거기 명상하면서 그 공덕은 죽을 때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죽는 상황에서. 왜냐면 내 마음대로 손발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그리고 약간 나이가 들으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분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이제 그런 것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내시죠. 그러니까 분노의 형태가 참 무섭더라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안 되니까 분노가 조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화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안 되면 그냥 막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마음이 생긴 듯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스님도 분노로 인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자체에서 웨드나누파사나를 분노 조절이 됐네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본 거죠. 누카 웨드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누카 웨드나는 확 순간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죽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게 그래서 내가 선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업이 딱 그렇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선정을 얻은 사람이라 괴로움 조절이 가능했던 거죠. 본인이 이제 그 괴로움을 볼 수 있는 힘이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기 베트남에 저기 불타오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이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몸이 풀 딸 때는 자동으로 움직인대요. 내 이지바 없이. 이거를 우리가 중리를 하나 불 때울 때 이거 움직이잖아요. 중리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종리도. 그런 듯이 화수품이 모여 있어서 이거를 풀 딸 때는 하나로 풀로 나오기 때문에 화수품에서 이제 화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성분을 없애면서 움직인대요. 근데 이 스님께서 이게 전체가 다 타는데도 그냥 이렇게 턱 떨어지는 거거든요. 선정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선전 상태였죠. 선전 상태. 고통이 와요, 선정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사마타 할 때, 이렇게 쑥tum을 할 때, 삼천도열에 전혀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 보니까 큰 덩어리를 하루에 4시간씩 했거든요, 쑥tum을. 무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도 그냥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마타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할 때 딱 저는 선정 수행으로 들어가요. 발끝에다가 딱, 그리고 이제 손 여기다가 딱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데도 완전 선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드릴 소리내 뭐내 들려. 근데 이게 일순이니까 마음은 마취 안 하고 하신다고요? 아니 하든 안 하든 아프죠. 마취 안 하고는 못 하죠. 그래서 마취를 해도 두려움이 온대요. 안 나오지. 구르구르구르구르. 우리나라 스님 중에 문수 스님이라고 몇 년 전에 여기 소신공양 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거 과정을 쭉 얘기 들었는데 음식을 완전히 이제 몇 달 전부터 완전히 이제 굶어갖고 몸을 수분을 있는 대로 빼고요. 불 태우기 직전에
휘발유 있죠. 휘발유는 맛인데요. 휘발유가 근데 왜 돌아가셨어요? 소신 공양. 그게 본인이 지구의 환경 뭐 이런 거를 아니, 4대강 문제. 화가 나서 그런 거. 4대강 문제 있잖아요. 그, 사대 4대강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건 나오면서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사찰 형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뭐 이야기 돌아가셨어요? 다 태워가지고 태우고 다 돌아가셨죠. 그 좀 이렇게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 2년 전인가? 진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잔치가, 화죠. 뭐죠? 화가 미안한 거지. 로마 도다 모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스님이 외드나루 파스나를 했으면, 그걸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냥 자살해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이제, 그 건덕이나 거기 있었으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인정을 하지 안 하죠. 못하는 거죠. 삼보 일배도 그 극단이에요. 제가 이제- 무건실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 밥 날라드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영어로 단식이라고 썼더니 우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나는 한국에서 단식을 20일 단식을 몇 번 했었거든요. 내가 소화하는 데서 좀 하려고 했더니 밥 먹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먹으면 최소한 먹었거든요. 깨질깨질했지. 근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밥 안 먹는 게 극단적 보행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처에서. 극단적인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입맛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 안 먹게 되잖아요. 네. 계속 극단이 나오더라고. 계속 안 먹게 돼. 계속 네. 거절. 계속 거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냥 그 음식 그냥 그런 게 음식에서 결식. 맞아요. 그런 거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이가 들으시면서 밥을 안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싫다. 이탈 없다라는 이게 거가. 제가 20일 단식을 했는데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40일 단식을 하려고 했더니 단식 지도하는 분이 부처님의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무슨 40일이냐, 예수님도 아닌데 제자니까 20일만 하라 그래서 알겠다고 20일. 제가 어떤 종교를 믿을 때는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적응이 그렇게 됐다고. 그 이슬람교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그 단일 그거를 그분들이 이제 그 하는 거를 이제 근데 불교에서는 약간 누타한가가 있고 우타라는 거 있던데, 누타한가라는 말은 누타행위. 두타는 그거하고 좀 다른. 그 누타행위 있고 우타라는 거. 누타행은 내가 이제 결심을 하는 또 수행 형태에서 담진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우타란 같은 경우에는 몸을 괴롭히게 하는 목적의 태도의 다이예요. 태도. 그 몸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 하고 몸을 학대하는 거. 학대하는 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 먹는 거는 이제 내 몸을 약간 몸을 이렇게 개야지 신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형식이고, 근데 이제 내가 담진지를 자꾸 이제 밥 먹으면 고기 먹거나 뭔가 먹으면 일어난다거나 뭐라 해야 되나, 그 성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냥 누타한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쿠팔라 스님도 엄청 고집이 엄청 셌잖아요. 누라고 하는데도 안 놓고 이러면서 결국 눈 머는 순간에 아란이 됐잖아요. 그분도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괴로움으로 인해서 외다노 파사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거는 사실 괴로움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괴로움에서 집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는 거죠. 그렇지. 고리카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사람이죠. 닦은 사람. 그래서 이제 예민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향 따라 그런 공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차쿠팔라 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성향이
보통 성경이 아니었죠. 자코팔라도요. 장님. 잔님이 된 거는 본인이 이제 의사가 촉 누우라고 하면 절대 안 누웠잖아요. 저반들도 좀 약 좀 치료하고 좀 명상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 나는 그냥 죽어도 죽지.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의지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그 괴로움을 인해서 그 베데나로 파사나를 이제 누카 베데나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괴로우면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괴로워도 집착이 하기 때문에 그 집착에 대해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두 분 이야기 나오는 아라한이 된 과정이 고디가라 스님과 적구팔라 스님도 똑같이 동시에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 눈 멀어진 거 아니라 눈 이제 안 보이는 시력이 이게 뭐라 하니까 장님이 된 거는 뭐지? 무슨 병이라고 하죠? 그 눈 안 좋아지는 거. 백내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백내장 오면 굉장히 괴롭다고 하잖아요. 나도 백내장 그거 하러 다음 주에 수요일에 가야 돼. 백내장 눈이 그러니까 눈이 좀 피곤해졌는데 그 3년 전에 그걸 공부하라고 했는데 딱 했는데 안 됐거든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 까만 거 말고 나는 아니 그냥 점검하러 검사하러. 그러니까 이제 백내장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래요. 거기 논내장은 뭐예요? 달라. 논내장은 좀 시야가 좁아지는 거. 백내장. 그러니까 이게 하얗게 되는 거 아니고 하얗게 되는 거는 백내장이에요? 하얗게 되는 거 아니고. 좁아지는 거 시야가. 맞아. 이게 가운데 동그랗게 있잖아요. 두 번째 동그랗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세 개가 있대요. 동그라미. 까만 거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있고 세 개가 있대요. 나는 가운데 거를 갈수록 커지는데 나는 지나치면 이걸 안 보이는데요. 치료 안 하면. 논내장인 사람들은요. 논내장이. 평생 눈약을 넣어야 돼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제 얘기도 약간 띠가 있거든. 이거 눈약을 넣고 그럼 괜찮아요. 평생 넣어야 돼. 그런 거.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 있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약해. 돈대병. 절대 혈압 높아지면 안 돼요. 혈압? 혈압하고 혈압이 높아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필요가 있더라고. 눈 많이 피곤하더라고. 그럼 딱 그 생각이 오더라고. 선생님, 저 어디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하시죠? 그게 다 끝났죠. 다 끝났는데. 다 했어요? 네, 고디가가 이야기인데, 고디가 이야기인데, 이가 다 끝났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자살. 유일하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부처님이 전체 기원전에서 그 불교가 자살을 허용하냐, 허가하지 않냐. 그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태도에 따라서 의도가 근데 이 사람이 불교에서 분노를 없이 죽을 수 있냐. 자살이라는 건 분노인데 어떻게 분노를 없이 죽을 수 있냐.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었을 때 자살이지만 누군가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그 순간에 자살이라는 의도가 안 나오지.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스리랑카 사람이 어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풀에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국가에서 그 시민권 받았어요. 한국 그 정부에서. 같이 사는 집인데, 스리랑카 분이에요? 예, 2층에 살고 밑에는 할머니 살아요. 근데 이제 엄청 풀이 쑥 나오는데 튀어 들어가가지고 구했는데 불이 먼저 땄어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다 탔는데 그때 그 순간에 뭐 죽는 이런 거 생각 없었대. 나 물어봤어. 어떤 생각? 그때는 그냥 그 할머니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뛰어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뛰어든다는 거 내가 자살한다라는 것을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살았죠. 이게, 근데 병생이 앓고 가는 병이 생긴 거지. 왜냐면 이 햇빛이 잘 못 보고, 그 병에 이제 계속 이런 게 너무 전체 다 탔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으로 되면 연금 나와요. 그렇죠. 연금 나오죠. 네. 한국에는 그 사람 불법 체류자였는데, 원래. 네? 체류자였는데, 제일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한테 그 연주권을 준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 힘겹죠. 맞아, 그 불법 체류자였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그런 한국인이면은 연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냐. 그때 때는 자기는 그냥 죽는다 이런 거 생각 없었대요. 그냥.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 구하기 위해서 던져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살이 죽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구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의도죠. 선한 의도. 선한 의도.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100% 분노예요. 분노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형식으로 이제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술 먹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인데 친구들한테 죽는 것을 뭐라 해야 되나 연기 아니고 난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그냥 시험을 보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이거 걸려서 그냥 최진식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식이가. 네, 그래서 살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최진실? 영화 배우인데요. 그냥 술김에 한 번 목에 걸었는데 진짜로 땡기니까 살겠다고 막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최진식.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자살하는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나온대요. 자살하는 사람은 이제 그 논문 이렇게 보면 전쟁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본의 아니게 나가서 총 쏘고 사람을 그렇죠. 죽이잖아요. 그 순간에 꼭 죽이겠다는 마음보다는 이제 근데 죽이겠다는 마음이지. 왜냐면 죽을 거다 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가지.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근데 누구를 죽는다는 자체는 가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왜냐면 나를 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살생이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은 준성해도, 그러니까 이는 죽는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잘못 없기는 업보죠, 업보. 아까 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덕이 죽으니까 고디가가 아란이 된 거고 공덕이 필요한 거죠. 공덕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정당방위돼도 이제 이 고티카의 자살에 관해서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궁금하게. 네, 알겠습니다. 방금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김 교수가 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예. 지란 디트두 로카스밍 삼마 삼부트 사스나 사두 사두 사